읽을까요? 6절에서 13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6장 6절 제가 먼저 읽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한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떤 분이요 죽은 개 한 마리를 안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죽은 개 좀 장례 예배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개를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개는 그냥 뭐예요? 그냥 강아지잖아요. 예, 그 강아지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를 안고 왔던 그 성도님이 이쪽 폭격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우리 강아지 장례 예배 드리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다가 500만 원을 더해가지고 1,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동네 저기 밑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아이고 성도님, 왜 성도님이 그 죽었던 강아지가 개신교 강아지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드릴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하는 거 말고요. 그냥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그냥 아무런 보상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예, 오늘 청지기 주일인데 예, 그냥 보상이나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비판과 비난이나 오해 그런 것들이 없지 않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돈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문제 말고요. 그냥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게 좋은 그런 행복을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청년이 꽃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꽃 한 송이를 꽃가게 주인으로부터 사면서
이렇게 물은 거죠. 주인 어르신, 꽃을 사는 제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 꽃을 제가 애인에게 전달할 건데 그 꽃을 받는 애인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꽃주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둘 다 아닙니다. 예, 꽃을 파는 내가 행복합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유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누가 더 건강하다 그러죠?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예, 훨씬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성도님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제 목회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꼭 해주시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목사, 예, 멘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목회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 목회가 사람으로 되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 목회가 돈으로 될 줄 알지 아니래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알겠어요. 조금. 예, 조금 알겠거든요. 정말로 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목회도 그런데 가정은 어떠시겠어요, 성도님들? 네, 자녀가 물질로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조금 알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네. 가정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더라고요. 물질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년을 시작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직분을 맡고 계시고 또 제가 관례상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그럴 수 있는 마음, 뭐 상황 뭐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왜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셔요?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윗이 쓰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다윗의 마음밭이 좋아서 하나님 쓰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택정함을 받아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돈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의 호흡이 끊어질 날이 있는 그 연약한 육신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그걸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정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정말로 그렇구나. 왜요? 세월을 지나가면서 알겠어요.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성도님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뿌린 대로 걷지 않겠어요? 맞죠? 네,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오늘 사과 열매를 내가 먹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어리니까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의 음식과 부모님의 옷을,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징계와 부모님의 채찍을,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라면 그 부모가 나를 책임지셔서 부모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철이 들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세월이 가면서 그거를 자식들은 알잖아요.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거를 알지 않겠냐고요. 알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쓰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은 편애하셨나요? 예전에 저희가 사무엘상을 수요일 날 살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제비 뽑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울 왕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세요. 그리고 사울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벌이시고 그 전쟁에서 너가 승리할 것이니까 하나님 이미 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말씀대로만 아가 왕을 비롯한 모든 자들을 처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했으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 왕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는데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이 나라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현장을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사울 왕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거든요. 내가.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 왕을 부르는 자리에서 여러분, 사무엘을 그 집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한 명 지나가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이 자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둘째가 지나가요. 이 자도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셋째가 지나가요. 이 자도 택한 자가 아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택할 자를 이미 선정하셨거든요. 오늘
성도님들 11절을 한번 보시면 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누가 남았다 그래요?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강자 순으로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요 막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다윗조차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나는 약자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설마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은 안 되죠. 내가 헌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일부러 들어서 쓰시느냐 하면 사울 왕하고 비교해 보시면 사울 왕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어떤 지파예요? 약속의 땅에서 12아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는 명문의 가문으로 삼은 지파라고 생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지파에서 당연히 왕이 나오는 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겠죠. 그런데 사울 왕을 그렇게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자도 써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선택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냥 약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십니까? 여러분, 내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양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높고 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를 들어서 성령으로 그에게 예수를 잉태케 하셨던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릴 적부터 믿음을 가지고 올곧이 80이 되는 나이까지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를 들어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17살의 꿈을 가졌던 그 자가 그 꿈을 의지하고 젊은 여인이 나를 유혹해 올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옥 안에서도 원망과 절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고자 올곧이 노력을 하고 총리의 자리에서도 세상 줄을 붙들고 세상의 끝자락에 가서 내가 자랑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듯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들어서 쓰시겠어요? 사무엘이 살던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기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를 통해서 받쳐졌는데 늘 혼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린 사무엘이 사사 그 시대에 성전에 홀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겠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내가 일했던 그 성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놀고 있는 백성을 부르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농사하러 소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러 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잖아요. 사울을 보세요.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방향을 틀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집안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부모가 편애했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기업을 내가 성실하게 진행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어릴 적에 그 성실함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싶어서 그 성실함이 몸에 배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 성실함을 몸에 배어 그 성실함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뿌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쓰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아마 다 기도하실 줄 알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그냥 입으로 선포하셔요. 염려하지 않을게요. 어려움이 오죠. 눈물 날 일이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바라볼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셔야죠. 아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진짜 부요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겠어요? 그건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애통해야 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겠는 거예요.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름 뿌립니다. 사울왕은요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병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 대나무가 올라가면서 올곧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트 하나를 탁 치고 또 올라가면서 나이트 하나를 탁 치고 그리고 쭉 올라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영성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영적인 나이테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거든요. 그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알겠는데 그 알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기름불로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기름불로 성령을 이렇게 쭉 부으는 거예요. 기름불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건데 왜 책임져 주시냐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알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 늘 하나님이에요. 물론 간음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윗은? 울며불며 하나님을 붙들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사울왕은 아니거든요. 사울왕은 성령을 버려요. 성령 받았는데 버려요.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비 걸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악령이 들어왔거든요. 악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마음이 상하고 아파 죽겠어요. 근데 다윗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우리 방송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고 성가대, 여러분 저는 교회 맨날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낙엽이 이렇게 깨끗하지? 어떤 분이 낙엽을 치워. 성도님들 그러세요. 낙엽을 다 치워주세요. 주일날 올라갈 때 철문 있죠? 예배 때는 다 열어놓습니다. 앞에 여기.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다 드세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벽이면 와가지고 하세요. 안내팀. 전도회별로 청소하세요. 여러분 전도회별로 청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혼자 오셔서 하시면 2시간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닦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하나의 손짓과 발짓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거든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교역관을 청소하시고 낙엽을 치우시고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시고 저 철문을 탁 뜯으시기도 하시고, 전도회별로 청소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일찍 오셔서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다 나오지 못하니까 또 홀로 나와서도 하시고. 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장미꽃이라면 그냥 역할이 틀린 거죠. 장미꽃이 혼자 장미꽃 됩니까? 뒤에 안개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개와 같이 정말로 나를 죽여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해요. 아멘이 작아요. 다 해요, 다. 전부 다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요, 다. 제가 보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빼먹었네. 우리 헌금위원도 있네요. 식당 봉사위원도 계시고요. 음식 준비하는 거 그렇게 또 쉽지 않거든요. 다 쓸어야 되고 넣어놔야 되고 아침에 일찍 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배추 아시죠? 배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배추는 몇 번이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5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5? 5예요, 5. 5으로. 배추 뽑아낼 때 한번 죽죠. 그리고 뿌리 한번 툭 치고 겉에 있는 거
썩어가는 거 툭툭툭툭 하고, 그리고 깨끗한 게 나오잖아요. 개를 갖다가 그냥 반쪽으로 칼을 갖고 그냥 쫙 갈라요. 그러면 2번 죽어요.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죽여요. 물에다가 놓고 소금으로 그냥 뿌려가지고 죽여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그냥 젓갈하고 그냥 고춧가루 그냥 팍팍 쳐가지고 4번째 죽여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항아리에다가 그냥 막 퍽퍽 담아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팍 묻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끌어가세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매여서 날마다 나를,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죽어. 그리고 부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게 뭐가 됐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담이라면 이거 내가 질게요. 내가 죽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요,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물러가고요, 직장의 문이 열리고 학교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듯이 오늘도 내가 죽어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455장 우리 찬양하실까요? 400